네. 네,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또 승민이가 또 여자친구 얘기하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자친구랑 이제 캠퍼스에서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 은서 청년은 아시겠지만 저랑 가까이 지내던 다른 두 남성들도 이렇게 비슷한 무렵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네, 제가 웃는 이유는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웃는 거지만, 아무튼 그 한 커플은 지금 잘 안 됐지만 아무쪼록 비슷한 시기에 저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3명의 커플이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졸업을 했죠. 네, 졸업을 하고 각자가 가는 길이 달랐어요. 저는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게 뭐냐면, 다른 2 친구는 사회에 나가서 자신들의 여자친구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먹이는데, 저는 이제 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되게 가난한 셈이잖아요. 여태 여자친구가 그들에 비해서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막 못해주는 게 제 스스로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되게 미안해서 막 난 모르게 진짜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만큼 제 스스로에 너무 상처가 돼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린 사건 이후로 결단하기를,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좀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여자친구한테 진짜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를 사주고 먹여줘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언가를 산다 하면 꼭 여자친구 것까지 같이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아실 텐데, 그게 다 그런 제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음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이런 걸 해주면 제 여자친구는 반응이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아껴서 자기에게 해주는 걸 아니까 되게 미안해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줬을 때 되게 기뻐하고 마치 어린애처럼 좋아하면 저는 그게 저의 기쁨인 건데, 그러지 않고 되게 미안해하니까 되게 알 수 없는, 썩 기분이 막 좋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제 스스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왜 미안해하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미안하기보다 좀 더 기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관계성,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계보조사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쉐마해야 할, 그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였기 때문에 이 낭독했다라는 것은 번역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고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 레위인과 에스라가 히브리어인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번역해서 이야기해줬다라는 것을 낭독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어준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과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 율법책을 깨닫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깨달으니까 9절에 보니 어떤 반응을 보이죠? 9절에 보니 그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 지금 하고 있는 날이 일곱째 날 초하루, 일곱째 날 달은 되게 중요한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중요한 달인데, 그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좋은 날에 이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언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법이 율법인데, 이 언약의 법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항상 명령의 요소와 약속의 요소를 항상 포함되고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죠.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무수히 지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겨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죠.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로 이제 일곱째 달의 초하루에 나팔절에 그것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이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이 완악한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오히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기보다 잔치를 열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솔직히 죄를 깨달아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울지 말라는 그 말에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즐거워함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잔치를 열면 나는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진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는 사람 보고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한 번에 바뀌면서 잔치를 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라는 잔치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멸망 위에 덮인 덮개를 드시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과 함께할 아주 성대한 구원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구원의 기쁨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잔치를 권하는 이 잔치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에 미리 보기, 맛보기와 같은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가까이로는 포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그리고 나팔절이니까 드리는 기쁨의 잔치이지만 멀게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잔치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잔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그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지만 그런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일 태도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항상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해줬을 때 미안해하기보다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라면서 이렇게 뭔가 슬픈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죄인되고 부족해서 때로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보다는 죄인이라는 그 슬픔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매일 변하는 게 없어요. 항상 같은 죄를 고백하는 스스로를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제 스스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맨날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데 어제도 이 죄를 고백했는데 오늘도 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영치 없다라고 생각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어제 죄를 고백했는 똑같은 죄를 오늘 또 고백하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면 이거 말하기도 참 부끄럽다라는 마음 솔직히 우리 안에 드는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죄를 막 민망해서 고백을 못하다가도 어쨌든 주일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애쓰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너 영치 없어, 이제 좀 작작 좀 해라, 또 똑같은 죄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영치 없다고 느끼지만 그건 영치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붙잡는 용기고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매번 참 영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며 나아갈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연약한 부분, 이 죄인된 부분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못 보게 하고 나의 죄인됨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지경까지 사탄은 우리를 끌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너 영치 없어 라고 죄를 정죄하거나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신실함을 붙잡는 너의 믿음이고 용기야,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행할 그 우리의 모든 행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행함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분명하게 불완전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이런 행위조차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아멘함으로
여러분의 것을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순종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완전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해할까봐 되게 어제 새벽까지도 막 골머리를 싸맸는데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죄에 무뎌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죄를 막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한 게 그 사람이 날마다 막 진짜 똑같은 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바울 사도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이 고백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닮아가다 보니까 정말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죄를 마음대로 져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이 죄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그 죄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죄에 민감하게 되었을 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선포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사탄은 죄를 자꾸 주목하게 해서 우리들을 정죄하고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도 못 고백하게 만들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아갈 때 이 기쁨은 사탄의 정죄를 이기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죄에 무뎌지고 죄를 마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죄에 민감해졌을 때 그 죄에 함몰되지 말고 그 죄가 민감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 나의 죄인됨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음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인됨에도 기뻐할 수 있음은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리고 나의 앞으로 행할 모든 행함을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 자신의 모습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너무나 의롭고 그 의로운 순종하심을 그저 아멘함으로 여러분의 것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행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하심을 여러분이 만끽하고 그 비밀하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정죄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되게 죄에 함몰되기 쉽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거나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에게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도록 크신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 아멘.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는 그저 아멘함으로 이 예수님의 예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의 모든 행함조차도 의롭게 여겨주심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 아래에서 예수님이 예하심으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하심이 그저 우리는 아멘함으로 우리의 것 삼았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 아래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함몰되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부족함을 이끌고 예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아래에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아래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내가 그 기쁨 아래에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함께 결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는 그저 아멘함으로 내것 삼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이 의롭기에 그분의 공로를 그저 아멘으로 내것 삼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행함을 의롭게 여겨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죄에 뒤돌려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고 우리의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 주저하게 되는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의미가 없는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죄인 되었다는 나에게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행함도 나의 존재가 의로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충동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는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죄를 아무렇게나 짓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죄에 기강하게 반응하게 되어 죄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에 선물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아갈 때 사랑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는 주님께 도달되는 것을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에 착한 자 되어 아끼신 소명이
마주할수록 우리의 죄인되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더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에, 죄인되었다는 사실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가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리고 그로 인해 슬퍼하고 좌절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먼저는 말씀 가운데 철저히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가슴 깊이 느끼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때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행여나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오해할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심령 가운데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며 나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는 나의 부족함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